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49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아주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또 뒤로 가면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도 나옵니다. 자, 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시편 149편은 뭐랄까 감정의 폭이 상당히 넓은 시편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기쁨, 막 찬양이 폭발하다가 후반부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는 게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와, 정말 기품이 넘칠 때는 축제의 현장 같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3절에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소고는 탬보린 같은 거, 수금은 하프 같은 악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하고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주 근본적인 기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백성도 기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쁨은 그냥 성도의 모임,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5절 보면 더 놀라워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와, 침상에서요? 네, 가장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은밀한 그런 공간까지도 기쁨이 충만하다. 뭐 이런 상태를 그리는 거죠. 잠자리에서까지 노래할 정도의 기쁨이라니, 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말이죠. 6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맞아요. 확 달라지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찬양, 손에는 칼. 이 조합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당히 강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분명 앞부분의 그 순수한 기쁨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렇죠. 이 칼은 대체 뭘 위한 걸까요? 그 칼의 용도가 바로 7절, 8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와,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 직접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게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여지도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 인간적인 복수라던가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식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이 백성들이 실행하는 것으로 당시 공동체는 이해했다는 거죠. 기록된 판결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 더 나아가서는 영광으로까지 여겼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끝나죠.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걸 영광이라고 표현하다니.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여기도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명예 이런 거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특히 그분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책임 자체를 굉장히 큰 영예이자 특권으로 여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책임을 영광으로. 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찬양과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찬양하는 공동체가 곧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다. 뭐 이런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입술의 찬양이 손의 행동으로, 그것도 아주 강렬한 심판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그걸 또 영광으로 받아들인다. 야, 오늘 시편 149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뜨거운 찬양의 모습부터 또 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역할과 영광까지 아주 다채로운 면모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시편은 정말 순수한 기쁨의 찬양과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해 보이는 심판의 실행이라는 얼핏 보면 양립하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를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 담아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결합이 좀 낯설거나 심지어는 좀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고대의 신앙 공동체가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영광이라고 노래했는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찬양과 정의 실효는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